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의 갈등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 오늘 본문의 요나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이탈한 이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요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나가 그 은혜의 자리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그 요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는 도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참 재밌지 않나요? 요나 목사님을 그냥 버리고 안 되겠다 너는 그렇게 내 말씀 안 듣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로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다른 선지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훌륭한 목사를 데려다가 다시 그를 훈련시켜서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요나서를 한 번 더 묵상할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음에 이걸 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 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서 주일 이렇게 한 4주간 연속으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3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셔서 니느웨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이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이전만큼이나 불순종하고 아까 보세요 8절인가요? 말씀해 보니까 3절인가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절 이후에 말씀해 보세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그 성내고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정말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요나가 그냥 싫어하고 성내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요나 목사님이 성이 나고 싫어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천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여기 1절에 보니까 매우 싫고 매우 성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요 자신이 어떤 선포했던 메시지에 회중들이 반응을 하면 오늘도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아멘하면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힘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하룻길을 다니며 사흘길의 그 큰 성읍에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지키며 그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반응을 일으켰는데 요나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내가 3일 성읍을 하루길을 점퍼했는데 이렇게 이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사자로 세우셨구나, 감동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 목사님은 어때요?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니누르라고 하는, 니누웨라고 하는 그 성읍의 그 악독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내 이치로, 내 관념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1절에 보니까 싫어하고 성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선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교만한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2절부터 우리가 나누겠지만 요나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끊임없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불편한 마음, 마음의 갈등과 고뇌와 시험 든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세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 마음, 이 시험 든 마음, 이 갈등의 마음을 주 안에서 해결을 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요나 목사님이 이 성내고 마음이 싫어한 마음을 불편함 가운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고 기뻐한 일이 너무 기쁘신데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쁘다고 하시는데 요나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성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싫은 겁니다. 성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요나 목사님이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내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들, 하나님과 충돌된 이 갈등과 시험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시험의 마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자리까지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다고 하는데 난 안 기뻐요. 하나님은 이 길이 좋다고 하는데 난 하나도 안 좋은 거지. 교회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나는 이 길이 맞다고 고집을 하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회복과 구원이 매우 싫고 성이 날 만큼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인 게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압제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지.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기뻐 죽겠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이켜 하나님은 정말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요나 목사님은 1절에 보니까 매우 싫고 성이 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무명의 믿음 좋은 부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 무명의 믿음 좋은 부모들을 몹시 꾸질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실례고 예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더불어 어린아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도리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진노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어린아이들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지만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건 실례야. 어린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건 무례한 짓이야 라고 말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야. 어린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야. 저런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동상이몽하는 거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녀가 한 일도 함께 증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새겨질 만큼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 주님을 감동시키고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마땅하지 않은가? 그 예수님께 머리 왜 붓고 난리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주님과 같이 마지막 예수님이 가는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의 멸망의 선포에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셨지만 요나는 그것이 오히려 너무 성이 나고 매우 슬픈 일이 되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주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천성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의 삶일진데 혹시라도 주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영혼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했을 때, 마음이 갈등이 찾아오고 마음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걸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충돌한 자신의 갈등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3절에 보면 엄청난 무서운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였다고요? 시험의 열매는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여러분 그 다음 절 2절에 한번 봅시다.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어요.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은 채 그 다음 스텝을 밟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리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뭘 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이르되. 요나가 혼자 투덜투덜거리는 게 아니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서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혼잣말에 베베 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상함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요나로 하여금 그릇된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의 시험,
마음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스텝을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언어가 지배를 받습니다. 말이. 그리고 그 말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된 기도를 해요. 그릇된 기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저것이 기도일까? 과연 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기도들을 감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의 시험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오만과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음 믿음의 스텝을 밟겠다고 내디드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를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원사님.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놈의 요 입이 방정이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로 가겠다고, 주님, 그 교만한 마음들, 오만한 마음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낯을 피하라고 했던 이 정말 아둔함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하고, 서원 기도하며 내가 자격 없고 염치 없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며 애걸복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요나를 배에 토해낸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는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두 번째 기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회개했던 기도들을 또 한 번 읊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첫 번째 기도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안 온다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니느웨에 오고 싶지 않다고 기도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숨이 쉴만한 거예요. 호흡이 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3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재밌지 않나요? 조금 전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움만, 이 난국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만 거두어 가시면, 이 질병에서만 자유케 하시면 하나님, 내가 주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말씀에 적극 100%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2절에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또 한 번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제 입만 벌리면 죽여달라고 기도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엊그제인데, 며칠 전인데, 오늘은 차라리 그냥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한 마음, 좋게 말해서 상한 마음이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 갈등하고 시험에 들었던 마음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마음들, 이 안에 있는 것. 겉으로는 목사님인 척 하는데 요나 목사님이 이 속에 썩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채 그 다음 스텝을 밟았더니 입이 다스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엄청난 기도를 내쏟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기도가 삐뚤어져요. 언어가 삐뚤어지고 기도가 삐뚤어진다는 걸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만을 고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생각이,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저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옆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을 만나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지배를 받더라고요. 입만 열면 허무는 얘기들, 무너지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도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를 요나처럼, 왜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에 3절에 뭐라고 하면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제 정말 잘 아는 목사님이 한 교회로 청빙이 되어서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가셨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곳에 가셔가지고 몇 달 만에 한 가지 결단을 하셨죠. 역사가 있는 교회라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예배의 형식을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장로님들도 좋습니다, 권사님들도 좋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좋습니다 해서 예배 형식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한 4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린 예배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고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과 모여서 마지막 이제 딱 이거 뚜드겨야 되잖아요. 장로 회의가 있으니까. 근데 회의를 딱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한 달 동안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었는데,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반으로 딱 갈리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는 장로님, 권사님 반이고, 안 됩니다 아직은 하는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딱 반으로 갈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갈등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고선 이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이 회의를 할 때 계획 기도로는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한 사람 화가 나가서 막 나가면서 폐회 기도가 없이 그 교회 이 열린 예배 안건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 달 정도 저렇게 좋다고 막 같이 동의를 하시던 분들이 왜 저렇게 반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잘 나오지도 않던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에 다 나왔더랍니다. 다 나왔더래요,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고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에 들리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쪽에 있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열린 예배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라고 들리게 기도하고, 이쪽에 있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열린 예배가 아직은 아니오니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진짜로.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 주에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사과를 하셨대요.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목사님인데, 한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다 사랑할 때까지 제가 내었던 안건을 무효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쪽에서는 교회 열린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쪽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신학교 4학년 때인데 신학생 800명이 다 강당에 모여서, 그날은 학장님이 축구를 보자는 거예요. 축구를 보는데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길지어다, 한국이 이길지어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실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뭘까?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 앞에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니,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의 이 거친 행동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아주 간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옳으냐, 옳으냐. 이건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은 질문을요 우리처럼 구구절절히 하지 않으세요. 옳으냐, 지금 너의 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너의 지금 하는 말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너의 지금 의도가 옳은 의도냐, 옳지 않으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옳은가 옳지 않은가, 딱 이 질문만 하십니다.
요나는 구구절절히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성 날 수밖에 없고요, 요목 요목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신다니까요. 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 지금 옳으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아? 하지 마. 옳으면 해라. 하나님은요, 옳고 그른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품은 뜻 주님이 동의해 주기를 끝까지 구구절절히 외치면서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그건 오만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오늘도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의 생각이 지금 옳으냐?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으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요나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묵상하면서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멀리 있나요? 요나가 여기 있잖아요. 요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흥사님들 보면 요나는 바로 요놈의 나라고 하잖아요. 요나. 제가 요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요나입니다. 사실 요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시대적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돌아서 버리는 연약한 신앙인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루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내가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신실한 기도를 드렸던 요나가 하루아침에 화내고 성내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죽이십시오. 대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요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 요나의 이야기로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요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일지 모른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은혜로 충만할 때는 좋았다가도, 한없이 좋았다가도 은혜 잃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우리 안에 요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님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인데, 내가 그래도 회개했는데,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훈련받았는데,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큼, 내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 신앙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죠.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선자가 있느냐?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옳은가, 말씀 앞에 그른가를 늘 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뚤어진 기도에서 끝나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동상이몽. 두 번째, 비뚤어진 언어, 비뚤어진 기도. 세 번째는 이탈합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옳으냐 했을 때 옳지 않구나 하고 요나가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아멘. 아멘. 요나가 성읍에서 어떻게 했대요?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죠?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셨어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셨는데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 감당이 안 돼요. 이뿐이 1절에 나온 것처럼 매우 싫고 매우 성낸 이 감정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 안에서 보글보글 끓으니까 나중에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자리가 있어요. 지키라고 주시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요 너무 쉽게 이탈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사라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게 들어가라,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단순히 불임의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라가요 자기의 자리를 하갈에게 내어준 거예요. 내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예요, 사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비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데려다 그 자리에 딱 앉혀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를 네가 좀 벗어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오전에 나왔잖아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다고 블레셋 들어가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라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고난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사람이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 또 문빗장에 느기적거리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비참한 모습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왜? 자리를 이탈했거든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음과 같지 않다고 은혜의 자리를, 그 은혜의 울타리를 이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고 5절 중반절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거기 앉았대요. 재밌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니네 백성 용서하려고 하는데 거기 초막 딱 짓고 보는 거예요. 요놈들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동상이몽이잖아요.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축까지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있는데 요놈들 망해야 돼, 그리고 이러고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때로는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릇된 열심으로 충만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신앙의 자리에 머물라고 스텝을 뛰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그릇된 열심, 이 열심이요, 보세요. 초막만 짓습니까? 초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초막 동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고 그 그늘 안에, 박넝쿨 안에 그렇게 머물면서 열심히 그 성읍을 바라보는 요나의 열심을 보는데 이 모든 열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끝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이 끝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냈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나서에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나누면서 뉘앙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애매하게 끝났지만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요나서 5장 6장에 보면 끝까지 이놈의 요나를 데려다가 또 용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싸매시고 고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훌륭한 선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요나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하게 되면 기도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상이몽하게 되고, 동상이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가 저질렀던 일들처럼 결국엔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까지 오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안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머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